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느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좀 극적이고 또 감격적인 그런 재회가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 미디안 제사장이죠. 그 이드로의 양떼를 치다가 이제 이 시내산까지 호렙산까지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호렙산에서 신기한 현상을 만나게 되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그 불은 존재하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는다는 말이죠. 우리 상식에 맞지 않죠. 불은 나무가 타야 그 나무가 타는 중에 연소하는 중에 불이 존재할 수 있는데 나무가 타거나 소멸되거나 사그러지지 않는데 불이 존재하고 있는 신비로운 현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세상에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는 거죠. 부모가 없이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가 있으니 그 원인이 있으니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계란이 없는데 닭이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은 결코 없습니다. 불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인되는 물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떨기나무는 전혀 타지 않는데 불이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뒤이어 3절에 보니까 모세도 뭔가 좀 이상하거든요. 신비롭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봅니다. 어떻게 떨기나무는 타지 않는데 불은 존재하는가? 가까이 가는데 그곳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것이죠. 이렇게 모세에게 드디어 나타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은 세상의 존재 방식이 아닌 신적인 존재 방식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신적 능력이 가미된 신적인 존재 방식으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이시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원인이 있어야, 근거가 있어야, 이유가 있어야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오히려 모든 것의 시작점이시고 처음이신, 그래서 만물의 근원이신, 그러니까 지금 나타난 모세 앞에 나타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바로 그 하나님이시고 이삭에게 나타났던 바로 그 하나님이시고 야곱에게 나타났던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바로 그 하나님이 이제 모세 너에게도 나타나 있다라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것이죠.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구나. 근데 오늘 함께 생각해 볼 내용은 이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그거는 왜 모세에게 나타나신다, 좋다. 근데 왜 80세인가 하는 겁니다. 왜 80세? 힘도 다 떨어지고 기력도 떨어지고 의욕도 상실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120세에 숨을 거두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갓 태어난 갈대상자에 담겨진 그 위태위태했던 그 모세를 봤고, 그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의해서 바로의 왕궁에서 최상의 교육과 환경에서 자라게 되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하나님을 위해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세를 써주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똑똑하고 잘나고 바로의 왕궁에 사는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겁니다. 지도자로 인정해 주질 않습니다. 뭔가 좀 내가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의 기여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열심을 내었는데, 그 결과는 애굽 사람 한 명, 그것도 몰래 죽인 것, 이것 외에는 없이 그저 그 죽인 것 때문에 그 40세에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 변두리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거기서 아내를 만나고 아이를 가졌습니다. 가정을 이뤘다는 거죠. 근데 가정을 이뤘다는 게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참 볼품없는 평범한 사람으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대조가 되는 거죠. 왕궁에서의 생활과 변두리 미디안 광야에서의 목축이나 하고 있는 한 필부, 한 가정, 이를 이루고 있는 이 모세로 변해버린 겁니다. 근데 그렇게 80세까지 그냥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모든 걸 다 포기할 만한,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해봐야지 라고 하는 것까지 포기할 만한 그런 시점에 80세 의욕 상실, 열정 상실의 상태에 있는 모세를 그때서야 왜 부르셨는가? 반대로 얘기하면 왜 젊을 때 안 쓰셨을까? 의욕이 충만할 때 안 쓰셨을까? 능력이 있을 때, 최고의 교육을 받았을 때, 자기가 뭔가 좀 해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낑낑거릴 때 왜 그때 안 쓰시고 다 소진하고 탈진한 상태로 두시다가 80세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만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거절당한 모세의 마음은 또 어떨까요? 변두리 광야에 살아가는 40년의 시간, 패배자 같은 그런 마음이 들 거거든요. 실패자 같은. 특히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자기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 거대한 포부를 갖고 있는데 단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한 그 일마저도 빌미가 되어서 쫓겨난 상황에 있으니, 그것도 40년이나 이렇게 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40년은 4년과 다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일주일 격리하는 것만 해도 그렇게 답답한데, 특히 밖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그게 더 답답하거든요. 그 열심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이 좌절되고 멈추게 되고 중단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걸 견디는 것은. 근데 그런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 4년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을 그렇게 광야에 살았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렇게 포기하고 소진하고 탈진되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그 40년이면 좀 받아들이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은 그냥 이렇게 끝나는구나. 다 소진되고 탈진되고 그 소망을 체념하고 포기해버린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때다 하고 모세를 찾으신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그 40여 년의 시간 동안 모세가 자기의 생각과 계획과 열심을 다 소진하도록, 배터리를 일부러 방전시키듯이 소진하도록, 탈진하도록 기다리셨다가 부르셨다는 것으로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부러 시험하시거나 외면하시거나 버려두셨거나 잊어버리셨거나 얘가 어떻게 하는 걸 따라서 내가 부르든지 말든지 해야 되겠다 이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80세가 돼서야 모세는 호렙산의 그 떨기나무에 타오르는 불꽃을 봤지만 그 불꽃은 처음 모세에게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지, 모세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의 출생의 그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그 불꽃은 모세 앞에, 모세 옆에, 모세 뒤에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다만 모세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죠. 모세를 사랑하시며 이 거룩한 땅으로 부르시기까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불꽃은 단 한 번도 꺼진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불은, 호렙산에 불타오르는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불은 호렙산의 모세 앞에만 존재하는 불이 결코 아닙니다. 그 불은 언제나 있던 불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 지금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당신의 자녀들의 삶에 그 능력과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찾아오심으로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함께 계시는 불꽃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40세의 모세처럼 신앙인이 되고 나면 하나님께 뭔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쓸모있고 싶어 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뭔가 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떠냐? 마치 40세에 만난 미디안 광야 같습니다. 뭔가 하고 싶은데 발목 잡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살아가고 싶은데 내 삶의 환경과 상황과 그런 모든 여건들이, 건강이나 재정이나 또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며 헌신하며 순종하며 살아내지 못하게 합니다. 마치 미디안 광야에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내면도 그렇죠. 너무 조급하고 미련하고 부족하고 완악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모세를 불꽃처럼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태에 때론 낙담하고 낙심하여 체념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변함없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찾아갔던 그 능력 그대로, 그 사랑 그대로 우리에게도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모세와 똑같이 말이죠. 모세의 불꽃이 모세에게만 잠시 불탔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이 말이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과 우리를 동급처럼 비교하는 것이 안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세가 아닙니다. 또한 모세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모세라고 하면은 꼭 어떤 업적들, 어떤 성취들, 모세가 행한 그 위대한 일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모세와 같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 그 길 위에 우리가 서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행한 업적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존재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존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에 모든 열정을 쏟으시는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업적을 가지고 성취를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어떤 대단한 모습을 행하느냐, 이거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뛰어나느냐,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에 관심이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에 모든 열정과 열심을 쏟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나 어떤 능력치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기독교라는 것은 어떠한 종교의 형태로서 신과 피조물이 만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기독교의 독특함은 그 신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되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 신이, 그 아버지는 우리를 향해서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자녀로 삼으시는 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신에게 다른 종교들처럼 숭배하고 섬기면 그 신도 우리에게 어떤 현실적인 보상을 해주는 그런 종교들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사랑과 믿음으로 인격적인 관계로 맺어진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모가 어떻든지, 능력치가 어떻든지, 수입이 어떻든지, 잘하든지 못하든지, 잘나든지 못하든지, 모세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사랑의 불꽃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자녀로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이렇게 존재가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모습이죠. 이러한 존재의 변화를 모세가 어디에서 경험했느냐?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드디어 이 존재의 변화를 모세는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모세는 하나님과 사업적 관계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뭔가를 주시겠지. 내가 열심히 민족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면 내가 어떤 큰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 그러나 이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마저도 때론 그런 마음으로 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겨야 내가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지 못하면 미안하게 여기고 죄송하게 여기는 마음이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모세처럼 위대한 업적과 성취를 이루어내느냐, 열심히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만났던 그 호렙산 떨기나무의 하나님을 나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되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업적이나 성취보다 또는 신앙의 행위보다 내 존재의 변화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도 자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뭘 하려고 하지 말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뭘 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 이것은 어떤 봉사도 하지 마라, 헌신도 하지 마라, 이것이 아니라 뭘 하려고 하는 것으로 내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함으로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라. 먼저 내가 하나님을 만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먼저 확인하라는 것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헌금을 많이 한다고 제가 칭찬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헌금 많이 하는 것으로 칭찬을 받으면 이렇게 헌금 많이 하는 것이 신앙인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또는 헌금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혼내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막 갓신앙을 배워가는 사람들이 알아가야 할 차원에서의 말하는 걸 외에는 헌금을 하지 않거나 그걸 부족하게 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이 이걸 하고 안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안 하시는 것으로 오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행위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정말로 부르느냐,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 있느냐, 신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주일이면 나와야 되는 그 무서운 신이 아니라, 안 나오면 벌받는 신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게도 아버지가 되어 있느냐, 내가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복된 은혜와 기쁨이 있느냐, 이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뭔가 필요하면 제가 먼저 변화됐으니까 제가 하면 됩니다. 그런데 혹 저도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 그 하나님 만난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라면 저랑 같이 일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천천히 하셔도 되는 겁니다. 일단 존재의 변화가 먼저이기 때문이죠. 다만 이런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이 첫 번째 장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그리고 그분의 자녀로 만나게 되는 이 장면이 올 때까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80년의 시간입니다. 포기하고 체념하고 탈진하고 중단됐던 바로 그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난 왜 이 모양인가?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왜 이렇게밖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안 쓰시는가?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께 더 쓸모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지 않으시는가? 라고 하는 그런 포기와 찬양의 시간을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간이, 그 포기하고 고난받고 체념하고 낙심했던, 절망했던 그 시간이 우리에게 신앙의 정수를 만들어줍니다. 이게 독특하죠. 그 포기와 절망과 체념이 우리의 신앙의 정수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 신앙의 정수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상한 심령, 가난한 심령이라고 말이죠.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증거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인 증상이요 증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참 독특하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는 이런 역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가난한데 복이 있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빈곤하고 가난한데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요? 심령이 가난하다, 통장의 잔고를 줄이는 걸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오늘 모세의 삶의 모습으로 표현하면 찬염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소진되는 겁니다. 탈진되는 겁니다.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내 능력으로, 내 소원으로, 내 열정으로 그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가난한 겁니다. 그래서 나를 비운 것이죠. 내 마음에 나를 비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워진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호렙산 떨기나무처럼, 그 불꽃처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어떤 부자 되고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워진 마음에, 내가 비워진 그 마음에 예수님으로 차게 되는 것, 이게 그 심령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모세를 찾아온 것이고 오늘 우리를 찾아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비우고 그 다음에 채우는 거죠. 제가 공부가 깊지는 않지만 불교하고 기독교의 차이는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불교는 공을 말합니다. 비움. 그래서 무념, 무상, 무욕, 공즉 시색, 색즉 시공, 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경지는 열반하여 해탈하는 겁니다. 해탈하여 열반하는 것입니다. 해탈하는 거죠. 모든 걸 다 비우는 겁니다. 근데 비우지 못하고 자꾸 집착하는 것을 욕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착이라고 얘기합니다. 착, 집착할 때 착, 욕심을 가진 상태, 나를 비우지 못한 상태, 착한 상태, 착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비우는 건 참 좋은데 비운 다음에 뭘 해야 되지? 이건 없습니다. 그냥 무념무상입니다. 부처마저도 그 다음에 비운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알려주지를 못하고 열반에 든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먼저 비우는 건 비슷합니다. 나를 비우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우리는 채웁니다. 불교를 공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기독교는 충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충.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이 되는 거죠.
우리는 비운 다음에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 전에 먼저 비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왜 성령의 은혜로 채우지는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마음에 이루지 못하느냐, 사실 이게 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소진하고 탈진하고 포기하고 체념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못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자격 없음도 인정하고 비워야 합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가난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가슴을 찢으면서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모든 것이 죄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물론 이 모습 자체가 참 옆에서 볼 때는 못나 보입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막 울고불고 그래? 근데 그게 바로 그 비우는 과정이죠. 왜 이렇게 못난 모습으로 살아? 근데 그게 바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겪었던 과정이고 우리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다 겪었던 과정입니다. 그 못난 과정, 그 창피한 과정, 항복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걸 경험한 다음에 이 빈 가슴에 무엇을 채워야 할지를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이것도 화면을 같이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럽니다. 나를 다 비울 수 있거든, 그리고 비우거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로 너의 마음을 채우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여 그러죠. 자기를 비웠다 그럽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비웠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신데도 자기를 비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미 가난해지신 겁니다. 그 마음을 다 비우시고 하나님으로 채운 거죠. 자기는 사라지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만 이 가슴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자기를 부인하여 하나님으로만 채운 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은 쉽죠. 예수님은 자기를 비울 수 있는 실력과 능력과 수준이 되십니다. 그러나 그런 수준의 실력에 도달하지 못했던 모세는 8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40년의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나를 비우는 과정 가운데 소진하고 탈진하면서 나는 뭔가, 나는 왜 하나님이 쓰지 않으시는 건가, 나를 왜 이 모양으로 두시는가, 내 건강은 왜 이런가, 내 상황은 왜 이런가, 우리 집은 왜 이런가, 우리 교회는 왜 이런가, 이 나라 이 민족은 왜 이런가 라고 한 수많은 불만족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이후에야, 이 비워짐 이후에야 하나님의 은혜를 채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도 그 40년의 기간 동안 다 소진하고 탈진하고 마음이 찢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체념했을 때 그제야 이제 되었다라고 선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80세에 부르시고 만나 주셨던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모세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모든 성경의 인물,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엘리야, 다니엘, 바울 모두 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모세가 뭘 했냐, 아브라함이 뭘 했냐, 다윗이 뭘 했냐, 그들의 업적을 부러워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다, 이거에 대한 마음의 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광야의 시절을 지나가면서 자기를 비워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그들의 심령이 채워졌는가? 그렇게 채워지는 가정 가운데 그들의 업적들, 성취들이 그냥 그렇게 따라왔던 것입니다. 성취와 일함이 핵심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신자로 변화되었는가,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 만나주셨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개념을 알고서 시편의 이 모세의 시편들을 볼 때, 또 다윗의 시편을 볼 때 그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90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 2절입니다. 먼저 구약 86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시편 90편 1절 2절 구약성경 869페이지 시편 90편 1절 2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제 모세가 영원하시다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라는 이 표현을 쓸 때마다 늘 시간으로만 생각합니다. 영원히 계신다. 물론 시간 밖에 있다는 개념이지만 영원히 계신다. 근데 이 영원함이라는 것은 시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영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덕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모든 기간 동안 변덕이 일어나지 않게 영원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그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심이 영원하신 겁니다. 사랑 자체가 영원한 거죠. 그저 하나님이 길게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그 신실하심이, 그 긍휼하심이, 그 자비하심이, 그 함께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시작하셨는데 그만두신 적이 없는 겁니다. 어떤 방해가 있다고 실패한 적도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모든 것이 영원하신 것이죠. 모세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발견하는 게 광야를 거친 자의 신앙의 모습이고 고백인 것이죠. 계속 읽어볼까요? 3절에서 12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12절까지 또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인간의 대조를 크게 말하고 있거든요. 모세가 또한 그것을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 대조 지점에서 마지막에 모세가 무엇을 구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3절에서 12절까지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청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런데 우리는 짧다. 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만 짧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모든 것이 영원하다고 그랬죠. 그 신실하심이 영원하시고 그 사랑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생명이 짧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신실하심의 시간이 짧다는 겁니다. 영원히 신실하지를 못하다. 영원히 사랑하지를 못한다. 사랑한다고 마음을 먹고서도 금방 그 사랑이 식어지는 인생이요,
혹 정말로 인생 평생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해도 다 해봐야 70, 80 그 연수를 사랑할 뿐이니 하나님이 천년이 하루 같으신 그 사랑 앞에 우리 인간의 존재가 대체 무엇이라는 말인가? 이 고백을 모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연약함, 그 부족함, 이 못남 연약함을 깨달아 알게 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그저 기독교라는 한 종교의 신 정도로 아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크심, 유한한 우리들과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심,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부족함과 못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신 그 크심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도 주소서, 우리에게 주소서, 이 기도를 모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우리는 이 인생들 앞에 소진되고 탈진되는, 체념하고 포기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이렇게 우리에게 자주 체념하게 하시고 포기하게 하시는가? 낙심하게 하시고 절망하게 하시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늘 동일합니다. 그렇다, 나는 네가 내 자신을 포기하도록 오늘도 만들고 있다. 너 스스로 아무리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도록 나는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래서 너의 마음이 가난해지도록, 내 마음을 비우도록,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만 채우도록 너를 빚어가는 중이다. 이것이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대답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갈 수 있을까요? 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가고 있습니까? 이 길을 가는 게 신앙생활인 거죠. 모세가 이미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그 시작점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고, 우리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다 이 길을 갔다는 겁니다. 이 길을 가지 않은 채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자금의 길을, 그리고 그 차이에서 느껴지는 현실의 괴리에서 느껴지는 우리의 자금, 못남, 체념, 포기, 고통, 눈물, 이거를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잘은 모르지만 체념과 포기와 절망과 낙심을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잘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다만 모세처럼 80년은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온 탕자 그 아들처럼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서야 깨닫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처럼 환도뼈가 깨지고 나서야, 그때서야 깨닫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욕심, 그 집착, 욕심 때문에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계수하는 나를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부르시는데 우리는 여전히도 하나님 앞에 쓸모있고 싶어 합니다. 근데 저는 쓸모없어도 괜찮습니다.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전 커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저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유명한 사람 아니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다는 것, 물론 날마다 낙심하고 체념하고 포기하고 마음의 슬픔과 원통함과 그런 답답함들이 늘 내 마음 근저에 쌓여 있는 것은 여전하지만, 그것을 비울 수 있는 실력은 전혀 없지만, 그러나 내가 이미 하나님을 만나 그 호렙산 떨기나무의 그 불이 여전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굳건히 믿기 때문에 부자 되면 뭐 할 것이고, 유명해지면 뭐 할 것이고, 쓸모 있으면 뭐 할 것이고, 세상에 드러나면 뭐 할 것입니까? 나는 그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나이가 노년이 되어 치매에 걸린다고 해서 치매에 걸리게 될 때 만약에 단 한 가지 소원이 들어질 수 있다면 딱 하나, 하나님 아는 것만은 잊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생각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단 하나 나에게 기회가 있다면 하나님 아는 것만은 잊어버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바람이요 소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누가, 그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신 이가 자기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을, 은사들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됩니다. 존재가 변화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는 것.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것도 아니고 선한 사업을, 구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이 확장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많이 모이고 바글바글 해줘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경험한 한 사람이 자기를 비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져 가는 곳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 일 또는 성도가 한 일 때문에 세상이 놀라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성품, 교회의 존재, 성도의 인격, 이것을 통해서 세상이 놀라야 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가 뭔가 열심히 잘했다를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변화, 이것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대에 가서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걸 물어보실 겁니다. 너 얼마나 많이 하고 왔냐? 너의 업적이 뭐냐? 이걸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 얼마나 나를 닮다가 왔느냐? 너 얼마나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성품이 어떠한지, 나의 사랑이 어떠한지, 나의 신실함이 어떠한지를 너희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다가 이곳으로 왔느냐? 이것이 우리 주님의 질문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땅에서 바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불꽃처럼 찾아오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 불꽃처럼 와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찾아오시는, 때로는 체념케 하시고 포기케 하시고 탈진케 하시고 소진케 하셨던 바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게 찾아오시는데도 눈이 막혀서, 귀가 막혀서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것을 또 확인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그러고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셔서 나를 찾아오시는 그 손길마다 내가 발견하게 하시고 날마다 내 삶에 내 앞에 뒤에 옆에 은혜로운 불꽃으로 찾아오시는 그 은혜로운 손길에 감사하며 나를 만지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셔서 그저 나를 기계처럼 쓸모있는 사람 만들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이 되는 그 신실한 자녀로 우리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후로 지속적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